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장성하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때들과 날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뿐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게 되는 이 희한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게 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도 문제, 또 어디 신방도 할 수 없게 되는 참 이 희한한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와 오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7장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337장이 아니라 377장인가 봅니다. 네, 377장 맞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 역사로 옮겨지게 되면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통을 만들어서 우편한 통처럼 조그만 걸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며칠날 신방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 신방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줘도 되지만 또 이름을 안 쓰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편함처럼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그런 안건들을 하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 통을 매일 봐서 신방 같은 것도 왜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시기도 곤란하지만 제가 신방을 가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계속 불어닥칠 겁니다. 근데
마스크를 제가 집사람하고 기도하러 매일 오는데도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마스크를 좀 벗고 골목길로 오면서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졌잖아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게 굉장히 익숙해질까봐 겁나더라고요. 찾아갈 수도 없고 오시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이 세상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가운데 참 무지한 저를, 또 죄인의 괴수였던 저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라서 아차하면 회개하기 바쁜 저를 이렇게 앞에 세우셨사오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통과하게 될 때까지 어린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잘 돌아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품에 안으셔서 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지에서 전해야 될 말씀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오니 이 스피커 같이는, 이 마이크 같지는 못해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저부터 항상 그런 삶을 삶으로 또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축복을 열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주신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이 복들 중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신 8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핍박, 아주 괴롭게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핍박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고통스럽게 해드린 이 핍박을 내게 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이 핍박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과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핍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주님 말씀처럼 원수마귀 귀신들과 그들의 종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들을 이를 갈며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들과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를 갈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은 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증오하고 싫고 그리고 경멸하면 죽이겠습니까? 이런 미움으로 우리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 북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죄도 아닌데 죽이잖아요. 공개 처형하고 더 극심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온 세계의 회교도인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천주교도들은 중세시대에 화형을 시키고 단두대에 목을 자르는 정도로 근데 회교도들은 그 고란에 우리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의 회교도를 믿는 나라들 가운데서 가족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집안에 아주 엄청난 악을 끼친 자들이라고 명예살인이라고 죽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도 건들질 않습니다. 가문을 실추시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난리와 난리 소란의 소문들 이렇게 난리가 계속 벌어지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뒤덮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믿는 자들까지도 고발하고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통해서 몸을 죽이고 우리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과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미움과 증오와 경멸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이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서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체질화되듯이 서서히 교묘하게 교회의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악마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죠.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어려울 때 도와주고 환난 날에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살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지내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게 집사, 저게 목사, 저게 장로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바른 믿음으로 딱 살기 시작하면 아주 이를 갈고 불을 켜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 공무원이든 회사든 어디에서 조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똑바로 처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의 증표예요.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닙니다.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먹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나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된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희한하게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복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 어떤 수고들이죠. 헌신, 희생,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한 대로.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기도든 봉사든 섬김이든 희생이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항상 더욱 변함없이,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쓰러져 있는 그런 분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래 죽어가는 그들, 그 작게 베푼 그거 하나 결단코 상
잃지 아니하리.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살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냉수 한 그릇,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영등포에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목이 서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쉬지 않고, 그때 영등포에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그 수돗물, 물 트는 거, 빨래 빠는 물, 사람들 없을 때에 그 물을 그 수도꼭지에 대고 그냥 먹고 또 나와서 또 그렇게 해서 밤낮 없이 세월을 보냈어요. 거기 또 그 불쌍한 여자들이 많고 포주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날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 경찰들하고 포주들하고. 근데 거기서 미친 듯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 적에 여학생이 그 보리냉차라고 그때 100원씩 했던 게 있어요. 그 냉차를 사가지고 이거 드세요. 어디 냉수 한 그릇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찌됐든 부르셔서 이 길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때 저를 도왔던, 제가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지 못하는 그 수많은 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나가는 가운데 저도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또 대접해 준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된 말, 악한 말을 듣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은 주님을 위한 수고나 일이나 희생이나 헌신을 한 것이 아님에도, 어떤 일들을 행한 것도 아닌데도 이것이 아주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죠. 이스마엘은 지 멋대로 해서 난 자식입니다. 해서는 안 돼요. 회교도들이 얼마나 지멋대로 여자들을 몇씩이나 데리고 사는 게 걔네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몰봉결이면,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지멋대로 자식들을 막 생산해 나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은 그런 사람들의 자식을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말씀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 반면에 억울하게 이유 없이 증오와 멸시와 조롱과 더러운 소리를 듣고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을 받는 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아주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큰 상. 며칠 전에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걸 뉴스 자막에서 보았어.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기본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한 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번영, 행복, 기적, 응답, 물질, 부여, 건강,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뒤집어서 손이 바깥만 있고 안이 손 바깥고 안이 있잖아요. 나를 인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반면에 주님을 위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도 이런 죽임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잘 되는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눈으로 보는 번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네가 진짜 부자니라. 면류관이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다면, 올바로 받았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면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 시간까지 나는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거기서 죽임까지 간 어마어마한 상과 축복 맞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어떤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같은 축복이고 상인 줄 믿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전부 다 망해서 머리 둘 곳도 없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죽은 게 그분들 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일을 해서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되고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겐 핍박과 미움과 고난과 억울한 일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상을 받게 한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지켜서 승리함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부모, 자식, 혈육, 이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희생한 사람들, 또는 땅이나 전토나 집이나 뭘 희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이 세상에서도 숫자로 100배가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풍성하게, 풍족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금세에서도 그렇게 100배나 받되, 이것만 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축복과 핍박은 형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고난은 손의 바깥과 안과 같은 것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축복과 핍박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의 축복에는 핍박도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행복이나 축복이나 기쁨이나 평안, 위로, 즐거움, 기적, 응답, 정말 좋은 선물들, 이런 수많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축복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표식, 요한웨슬레 감리교 세우신 요한웨슬레 목사님 그 책을 보면 그분이 예전에 그 전도하러 말 타고 걸어서 매일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전하셨던 분처럼 그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말 타고 걸어서 뭐 지구를 몇 바퀴던 걸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아주 끔찍한 일에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욕지거리, 악지거리, 이단, 그리고 돌들이 날아갔다 그랬어요. 매일 그걸 당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러 하는데 그날 누가 돌멩이질을 안 했다, 자기한테 욕을 안 했다, 핍박을 안 했다,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론 그분이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다니는 누군간 물을, 누군간 떡을, 누군간 돈을, 누군간 뭔가 섬겼어요. 축복이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아닌데 실제로는 자기 신앙이 이게 변질되는 거 아닌가, 죽은 게 아닌가 두려워했다고 그런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미워하고 싫은 거예요.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어요. 우리 한솔이처럼 그 경희대학교 대학원 거기 기숙사 거기 맡아가지고 있는데 네가 예수 믿는 줄 알았으면 난 너를 안 보거든. 아니 그게 윗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다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표식이 되고 증표가 되는, 이게 핍박이, 그리고 그 핍박이 오히려 천국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될 때에 3단계를 얘기했어요. 핍박을 받잖아요. 어이없이. 아니 갑자기 누가 뺨을 내리쳐버려요. 갑자기 누가 내 속옷까지 치사스럽게. 그 잘 사는 장관이나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거지 같은 그 돈 몇 푼 더 긁어먹으려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계속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무슨 장학금을 갖다 처발라 드리고 잘 보이려고. 또 누구 아들이라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먼저 왜 이런 악마의 거지 같은 짓거리를. 거기서 반대로 어렵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유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핍박을 딱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 하반절에서 핍박을 당한 적 참으라고. 참아야 돼요.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참으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네가 날 이래? 맛 좀 봐라. 둘 다 죽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그래요. 그 싸움, 그 누가 배우에 그러나 악마가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터가 좁게는 가정이고 조금 더 넓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모임들이고 조금 더 넓히면 이웃이 되고 조금 더 넓히면 그 도시가 되고 이게 엄청난 일. 절대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서로 다투면 죽습니다. 같이. 어렵지만 참으세요.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쓰면 너만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둘 다 죽는다. 검을 반드시 망하게 한다. 검을 쓰지 말고. 억울하죠? 그때 참으시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 듯 참고 죽기까지 참으시는 게 주님이 힘드셨잖아요. 마침내 만왕의 왕이 되셨듯이 참으면 왕 노릇 하리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끝날 순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일 같이 검을 휘두르면 같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핍박을 다 억울하잖아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두 번째, 핍박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까지. 속을 다 주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말로만 나발하고 자기는 손 못된 짓거리나 이런 분이 아니시죠.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끝말이가 더 힘든데 세 번째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에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숨이 칵칵 막혀. 왜냐? 이게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저 일본이 저렇게 망했는데도 이 코로나가 지금 이 지경인데도 완전히 미쳐서 마귀 귀신들하고 한 통속이 돼서 올림픽인지 나발인지 뭐 그걸 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지정신들이 미치지 않았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올림픽 한다고 난리 박살을 떨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몇 년 동안 올림픽 해가지고 메달 하나 따려고 젊은 친구들이 그 선수촌에서 죽게 살기로 훈련합니다. 뭐 때문에? 메달 하나 따려고. 왜? 영광과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고 사니까 그 메달 하나 따면 2개 따면 더 많고 거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세상 영광은 다 쓰레기입니다. 근데 거기 목숨을 걸어 그 쓰레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보세요. 메달 하나 따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도 못 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금은동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서 이 말씀대로 해서 참고 기도하고 축복해줘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달 하나 따는 것이 그렇게 어렵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고 영원히 큰 상을 받게 되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대가도 없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메달 따려고 하는 친구들이야,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이야 아주 미친 듯이 애를 쓰지만 우리가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몸으로 맨날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용서해 주시라고 축복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점점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10년 안에 오신다. 미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와 사인을 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지. 누가 예언을 했는데 뭐니 이건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것들은. 요즘 또 이렇게 급하게 오신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또 난리 쳐서 거기 또 미혹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을 분리해 버리시기 위함이라고 데살로니가서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인가 쭉쟁이 가라진가 이걸 구분해 버리시는 거예요.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갈 곳이 다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가는 곳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구나, 이런 건 피하라 그러셨구나, 읽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예언 어디서 오는 신령한 죽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걸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종말의, 이 악한 종말의 세상에서 인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는 누가? 짐승들. 악한 짐승. 그냥 짐승이 아니라 악한 짐승들. 이런 악한 짐승들이 사람을 물고 뜯고 죽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짐승들이 사람을 물고 뜯고 죽이듯이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우리들을 이를 갈며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오히려 우리들을 핍박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참고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모르니까 우리는 닭이 먼저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달걀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닭을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용서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원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악한 원수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용서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이 다 사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정확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용서와 그리고 축복과 희생과 섬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능력이 사람이 사람을 네가 날 잘해주니까 내가 널 잘해줘. 네가 날 못해주니까 난 또 못해줘.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갖고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저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해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참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날 위해서 그렇게 참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그것을 주님의 피로 증명해 주셨듯이 내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불쌍한 마음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들었던 여러분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그렇게 참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셨듯이 그런 사랑으로 제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게 하시고 축복해 주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열받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불쌍한 마음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그러니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시 후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이를 갈고 울부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듯이 지옥은 1초도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것이 정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분노할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갚아주실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핍박이 우리에게 천국과 함께 더 큰 상급과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첫 번째, 핍박받는 것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핍박받는 것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상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것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두 번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핍박받는 것이 축복이라면 누군가 나를 핍박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나한테 원수짓을 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뒤집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나는 왜 그렇게 대적이 많고 원수가 많아서? 네가 축복이 더 많아서 그런다. 정말이에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핍박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야 누군가 날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그거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왜 때리는데 감사하면 이쪽 더 때리죠. 이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나한테 복이 엄청 생겼구나. 상이 엄청나구나. 핍박하는 자를, 그리고 그 사람 지옥불에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지옥불에 가면 우리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딱 서게 돼서 한 사람 심판 받게 될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이 만에 하나라도 지옥불로 떨어지는 심판을 우리 앞에서 보게 될 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떨어지는 그들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므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 내 축복이 되고 그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잠시 받은 핍박이 잠깐이에요. 내가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이 되게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과 큰 상과 영광이 그런 사람들, 핍박을 받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고 희생하고 애쓴 것만 상급과 축복과 면류관이 아니라 핍박을 받은 것이 큰 상과 영광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함으로 천국과 영광과 상급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주님을 믿는 저희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넘서 애올 때 늘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광고는 아시다시피 교회 옮겨지는 일에 대해서 땅을 주신다 그러시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없는 가운데 꼭 말씀하시고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특별히 저 북한 열방의 제3세계 또 이 나라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저 안타까운 분들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무리에 흔들리지 않고 아라라산의 이 배가 멈추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명자 전사님 위시해서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삶이 아프신 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삼차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삶이 아프시고 가정이 아프시고 고통받고 하나님 또 귀한 우리 친구들 불쌍한 하나님 자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가 하였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승리하고 영광의 사람들이 하나님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게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깨우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보속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던 그 모든 분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집이 풍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천하보다 더 귀한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손을 펼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그리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따라 몸으로 봉사하는 때로는 핍박을 받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는 그 100배의 축복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부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우신 교회뿐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과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된 그리고 영원히 기뻐하게 되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되도록 그 아름다운 예물과 헌신들 위에 축복을 다함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문과 하는 일과 자자손손들 위에 넘치고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과 영광과 그리고 놀라운 상급들로 기뻐하게 된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